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.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늦게 온 사람들은 문 앞에 가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.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집 현관문에도 얼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 바로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.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.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늘 있는 서기관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입니다. 서기관은 원래 성경을 복사하고 그 복사한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. 요즘은 대부분 복사할 때 전자복사기를 사용합니다. 제록스기라 그러죠. 복사판 위에 놓거나 트레이에 넣고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 금세 원본하고 똑같은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글이나 그림을 복사하는 일이 요즘은 너무나 쉽습니다. 아이들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전자복사기가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. 여러분 혹시 아세요? 내가 대학 다닐 때에는 이런 복사기 없었습니다. 혹시의 강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 있게 되면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그 내용을 손으로 다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. 과거에는 이렇게 카피하려면 모두 자기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. 친구 강의 노트 정도는 아무나 옮겨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. 좀 틀려도 별 탈이 없습니다. 반면 카피해야 되는 그 문서가 법원 판결이라든가 계약 서류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라면 형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아무나 옮겨 적다가 보면 틀린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러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내용을 고쳐서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중요한 문서들을 카피하는 일은 이해 당사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. 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던 것이죠. 서기관들은 중요한 문서들을 필사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해 놓습니다. 이 필사본은 암흑의 서기관이 적은 것이라서 보증한다는 뜻이죠.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계약서나 법적인 문서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이 사람들이 필사하고 보관하는 문서는 성경책이었습니다.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책이었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다룹니다. 성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필사를 했으니까 아주 신경 써서 성경을 봅니다. 또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과거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글도 이 사람들이 카피하고 필사했습니다. 그 결과 대부분 서기관이라 하면 성경 학자 혹은 성경 전문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죠.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곳에도 아무리 먼 곳에도 예수님의 계시란 곳이라면 이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.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.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시했습니다. 예수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았습니다.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.
만약 이런 사람들이 늘 코앞에 앉아서 이번에는 뭘로 걸까 지켜보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성가셨을까요? 혹시 주변에 이렇게 끊임없이 말꼬리 잡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?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. 쫓아내지도 않으십니다.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사탄에게는 썩 물러가라 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늘 그들이 요구하는 일을 해주시고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이나 비난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. 말상대해 주신 거죠.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? 이들의 비난이나 질문이 성가시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,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.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병자에게 미리 선포하십니다. 네 죄가 다 사해졌다. 이 말씀에 서기관들이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.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? 죄를 용서하는 일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는가? 그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?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죄 용서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실 수 있다고.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. 만약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거기에 가득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그저 병 고쳐주는 너무나 좋은 분이라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에게 태클 거는 이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열심히 또 바르게 잘 살아가는데 깐족거리는 사람들 있습니까? 때로는 성가시고 괴롭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람들의 깐족거림이나 방황이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에 흠집을 내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진실하다면 오히려 그 괴롭힘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더 빛나게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견디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견디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과 진실함이 그들의 괴롭힘 때문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.